영화 한 장면 같아.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청년일부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보고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본 단기 선교 보고를 드리는 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소식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이제 요청을 드리고 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일본 단기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모든 단기 선교가 다 특별하고 또 소중하지만 이번 일본 단기 선교는 저에게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기존의 우리 중남미권 단기 선교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사역을 원활하게 또 왕성하게 잘 하고 계시고 기반을 잘 다져 놓으셔서 팀들이 가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꽤나 많이 있고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죠. 니카라가든 도미니카든 가면 아이들이 꽤나 많이 옵니다. 청년들이 VBS 사역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일본 단기 선교는 그러한 기반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회가 사가 바이블 처치라는 곳인데 교회인이 어린이까지 다 합쳐서 한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 둘 셋 넷 4명인가요? 5명. 그러니까 그 중에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2,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5, 그다음에 현지인 목사님 부부 2 하면 벌써 9명이에요. 그러면 10손가락에 드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사가 바이블 처치인 거죠. 교회 사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상가 건물인데 여기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교회에다 잘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 교회가 자리를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구한 자리가 이곳인데 사람들이 20명 정도 앉으면 꽉 차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본에서 선교한다는 게 참 그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본 땅 가운데 그 초기의 조선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일찍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1549년에 가고시마에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죠.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온 이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상인들이 당시의 영주들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 선교사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영주들이 이 호의적인 태도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영주 중에도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까지 믿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첫 선교사가 들어온 지 30여 년 만에 잘 아시는 이름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 금교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종교를 믿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일본의 전통과 문화,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금교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시작하게 되죠. 이 극심한 박해의 기간 동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일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쿠레 키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은둔 기독교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은둔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 생활을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요. 네. 혹시 다음 사진 될까요? 네. 이 불교 그 미륵상 같은 그런 이제 조각상이죠. 그런데 이 미륵상, 왼쪽에 보시는 미륵상이 오른팔에 뭐가 있죠? 어린 아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나타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붙잡혀 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모양을 바꾸어서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림도 똑같습니다. 조각도 보면 가슴에 이 불상 같지만 십자가 모양의 이렇게 장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집안의 대들보에 구멍을 파서 몰래 숨겨둡니다. 금교령이 내릴 당시에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뒤져보고 이런 조각상이 나오면 이게 진짜 불상인지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인지를 감별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몸부림을 하면서 신앙을 이어왔던 것이죠.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일본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말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1873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이 금교령이 공식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부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막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일본의 신자들이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토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 이게 만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일본의 전통 종교인 그 신토 사상의 핵심 부분입니다.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특별히 오래된 물건이나 오래된 장소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게 자연, 종교, 사회, 문화 전반에 깊이 뿌려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유일신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의 배경들, 문화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교회가 많지도 않고 성도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은혜이고 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다라는 건 그동안 이 작은 이 교회가 해보고 싶었던 사역을 단기팀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사역들을 외부에서 이 선교를 위해 온 팀과 함께 해보는 거죠. 저희에게 주어진 중점적인 사역들이 있었는데, 노방전도하는 것, 주일 예배 사역하는 것, 그리고 이 전도 집회를 음악회 형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이 노방전도와 주일 사역은 이전에도 다른 형태의 선교에서 충분히 많이 해봤던 것이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악회는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이제 줌으로 막 미팅을 하면서 음악회 안 하고 떡볶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K푸드 하면서 이제 떡볶이 만들면서 이 복음 전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이제 선교지와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쪽에서 일본 담임 그 사가 바이블 처치의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이 고집이 좀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사가시는 농촌 도시입니다. 농촌 지역이에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문화가 막 이렇게 그 발달되어 있는 그런 정도 문화 산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소스를 드릴 때, 사역의 소스를 드릴 때 건반을 잘 치는 형제도 있고 플룻을 잘하는 자매도 있고, 저는 좀 기타도 치고 이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노방전도 하면서 버스킹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노방전도 아이템으로 버스킹을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음악회로 전환시켰어요. 음악하는 애들이 오니까 음악회를 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동안 조금 해보고 싶었던 이런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희 팀이 왔을 때 구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이제 그 마인드셋을 다르게 해야 됐어요. 우리 음악회 한다 하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자, 부끄럽지 않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를 위해서 교회 근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단지, 광고지를 집어넣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집 안에 우편함이 있으면 집 안에 들어가서 우편함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잡혀가는 건 아닌가,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고, 저희가 그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일본에서 인쇄를 했는데 2만 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여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2만 부를 어떻게 다 돌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상당수를 하셨어요. 남아있는 그 전단지를 저희 팀과 또 현지 교회 식구들이 같이 이 맨션이나 주택들을 돌면서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공존을 했습니다. 이거 한다고 올까? 라는 생각과, 한편으로 정말 그렇기 때문에 꼭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전단지 한 장 한 장을 넣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저희 팀 중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에요. 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행동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 조용하고 차분한 자매인데, 노방전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자매는 사람을 만나면 딱 붙잡아요. 그리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보내주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할 말 다 했으면 보내주는데, 이분은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때까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거리 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고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음악회였는데, 음악회가 진짜로 시작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노방전도 때 전도지를 받고 온 분도 있었습니다. 이 오신 분이 그 자매한테 붙잡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죠. 감사하죠. 음악회는 게임도 하고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통 공예도 하고 간증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준비한 대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음악회 얼마나 저희가 열심히였냐면, 플룻 하는 그 파트에서 어느 한 지점이 연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나머지 팀원들이 다 처음에는 연습 열심히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플룻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있는 플룻으로 그 안 되었던 부분을 극복해서 정확하게 연주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을 쓰면서 애쓰면서 이 사역들을 준비했던 거죠. 모든 프로그램들이 마무리되면 현지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하고 마무리 멘트로 끝이 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끝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예정에 없던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한 20분 정도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원래 이 공간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다 지나고 목사님이 아마 마음에 어떠한 그 결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나눠준 그 교회를 소개하고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소책자를 다 펴게 하더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한 20분 동안 하신 거죠.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어떡하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꽤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주 독특한 문장이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전도라는 것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전도의 문이 열려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은 열어야 열립니다. 닫힌 상태로 그대로 두면, 손잡이를 돌려서 열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혔을 때는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게 되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은 그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문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문만 열린다면 내가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편지로만 주고받아야 하는 바울의 답답함.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문이 열려져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전도할 문은 개개인의 마음의 문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본 이 헌트의 친구들이 비평가였는데, 이 미술 비평가였는데, 이 그림에 문 손잡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실수로 이거 손잡이 빠뜨리고 그린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헌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손잡이를 빠뜨리고 그린 게 아니야. 이 그림은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문의 손잡이는 어디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문이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마치 닫힌 문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나눠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하면 대부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예수님 믿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저 예수 믿어요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거나 다른 데로 빨리 걸음을 옮기거나 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특유의 친절함으로 잘 받아줍니다. 잘 받아주고 잘 들어줘요. 그리고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신고해요. 실제로 이 노방전도 하면서 신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꼭꼭 닫혀져 있는 곳. 그래서 힘이 좀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을 이 선교사의 늪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뭔가 계속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만 이 좀처럼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스스로 그 진창에 빠져서 힘이 쭉쭉 빠져버리는,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더 힘이 빠져버리는 늪처럼 선교사님들이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한참 노방전도 하고 있을 때 우리 오하수 박형 선교사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노방전도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대학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온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한국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 멀리 캐나다에서 온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악회를 한다니까 약간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연주회를 할 거니까 요날 요때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꼭 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내줬어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침 그날이 이 사가시에서 큰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 라는 정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맛집이 갔다가 오후에는 여기를 꼭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학생이 교차로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정확히는 붙잡혔어요. 이 분이 붙잡혀가지고는 신호가 4번 바뀔 때까지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설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 학생도 제가 볼 때 약간 미안하거나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며 예수를 전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자기의 있는 힘을 막 다 쥐어짜서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 전도 집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빛 대신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캄캄한 그 집 안에 물만 열리면 세상 어떤 것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이 그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일본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음에는 너무나 메마른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짜 선교지죠.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된 거하고 선교지인 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지교회 목사님 연세가 70세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평생 목회를 한 게 아닙니다. 후쿠오카에 제법 큰 교회, 꽤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계속 섬기다가 이제 다음 후임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총회에서 이분에게 사가시에 교회가 없으니 가서 개척을 해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농촌에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도 없는 그곳에 개척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걸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곳에 가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전단지에 집착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단지를 정말 폰트 하나하나까지 너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글자 크기, 그림 들어가는 거, 순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전단지를 구성을 하는 조율 과정이 꽤나 길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 전단지를 보고 교회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본인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전단지 보고 교회에 갔는데 그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하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을 다녀오면서 정리한 한 줄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기 너무 어려운 곳,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는 곳. 세례받기까지 평균 13년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고백이 되어야, 말로만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으로 고백이 되어야, 예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가 오로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까? 그래서 13년이나 걸렸다고 하죠. 예수 때문에 불편함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소수지만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작지만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매우 높은 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을 일본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고 선교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이 사람만큼 열정적이고 이 사람만큼 열매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동일한 요청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뒤바꾸는지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예수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화분을 키우는데
저희 아내가 이 화분 키우는 것에 굉장히 보람과 즐거움을 많이 느껴요.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 꽃이 폈어. 어제까지는 꽃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죠. 그게 행복을 주는가 봐요. 식물은 그렇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생장점이 터지면서 꽃대를 쑥 올리고 별거 없는 것 같은 하루였는데 어느 날 보면 꽃이 활짝 펴 있고 어느 정도의 임계치가 다다르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수많은 박해 가운데도 그 복음을 처절하게 지켜낸 그리스도인들, 뿌리를 더 깊게 내려가며 오늘도 작지만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과 일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생장점이 팡 터져서 꽃대를 쑥 올리고 움츠렸던 그 봉우리가 활짝 펴서 복음을 일본 땅 가운데 가장 많이 가득가득하게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뿐 아니라 일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도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